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하는지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만, 생명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보람과 기쁨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무슨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다 새로워졌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에 지금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알고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또는 어떤 사람은 광신자다, 그런 얘기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좀 잘못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감교로 사는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살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속에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들은 그전과 확실히 다르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나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사랑의 강권에 끌려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그 동기가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일하는 동기, 모든 일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 동기가 달라요. 출처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미쳤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냐. 적당히 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해도 뭐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거나 좀 유익이 되거나 자기한테 어떤 편리한 어떤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러질 않고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이것을 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비판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뜨지 않아요.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되고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이 뭐 보니까 하고 인정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너무 귀한 일, 엄청난 일, 이 영원한 일, 이 값진 일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모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굴 위해서 해야지 끝까지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서 자기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다른 생각을 갖는 순수치 못한 이러한 마음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점점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주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놨다. 이걸 진짜 믿으면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주의 사랑이 모든 삶 속에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동기가 주님 사랑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주 이름을 위해서, 주의 사랑의 강권에 붙들려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분을 사랑해서 사는 거, 이게 모든 일하는 동기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주님을 몰랐어요.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생각하고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핍박을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했던, 육신을 따라 생각했던 생각을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이 구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주님을 만난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러 보내신 구세주인 줄로 믿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박해가 심했고 때때는 돌로 사람들이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또 그 동네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중에도 지치지 않고, 사람이 미쳤다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알려졌다. 주님이 다 아신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은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자랑거리다. 너희들의 간증거리다. 지금 육신대로 알아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면서 그런 걸로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달리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의 강권에 붙들려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바울은 뭐라고요? 비난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자랑거리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이거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거는 영광이고 이거는 정말 기뻐할 일이고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드러날 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힘이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후원해 주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긴 사는데 일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죽으면 끝인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짓밟히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 이름만 높아지면 할 수 있는 거, 이건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안 들어오는데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일하는 동기는 주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냐? 주님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살겠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서 불붙는 동기예요. 올해 이런 여러분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일 속에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삽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굴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좀 나은 사람은 동네에서 살겠죠. 뭐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런데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어떻게 사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삽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사함 기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도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났다. 너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러분,
우리를 조금 절망하던 사람을 소망으로 바꾼 정도가 아니에요.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을 좋은 버릇을 갖게 한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새 것이 됐다. 하나님은 예수로서 우리 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화목해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귀한 이 직책을 내게 주셨다. 이게 바로 새로 피조물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피조물로 빚음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주님의 나라의 대사,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기 원치 않는다. 정말 사랑한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를 보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로 하여금 이 죄를 주님에게 지우시고 주님이 친히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처벌을 받으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첫째,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도덕적으로 남한테 도둑질 안 했다. 나는 세금 다 냈고 나는 착한 일을 했고 나는 다른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랬지 나는 별로 그렇게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람이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멋대로 사는 모든 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산 모든 게 다 죄예요. 근데 그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기가 내가 죽어야 될 때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해 나의 삶의 결국이 저긴데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라고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죽으셨구나. 왜? 나 사랑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직책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된 사람 뭘 맡았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사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갈 수 없대요. 맞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로서 정말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인지 내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멸망과 짱케 하려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평생 전하면서 살았어요.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사랑을 알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로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죄인인 걸 알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만들어서 나 같은 죄인들에게 가서 정말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해서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은혜 체험하고 여러분만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입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똑바로 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그게 가장 세상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마스터키고 모든 죄의 문제 해결자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은 생에 또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나요? 다시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사신이 되어 예수로 하나님은 화목해 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직책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짤막한 세상에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쓰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게 하는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320